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희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출동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불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인 줄 압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 그를 왕으로 삼고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4번 연습했으니까 제가 놀랍게 얘기하면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보겠습니까? 11절의 야소보암은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너무 착하시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다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역한 그 적이었는지 농사 지을 때 가만히 놔둡니다. 그랬다가 농사를 딱 지어서 수확할 때 그때 딱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곡식이 자기 자녀 같대요. 그런데 그때 싹 베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이 쫙 익었던 밭이 있고 그 밭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처럼 그 밭을 헤치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엘리아셀이 백성들이 다 그 숲을 헤치고 도망가는데, 그 자기 작물을 헤치고 도망가는데 그 밭 가운데 서서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1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더 놀랍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근처 아둘람 굴 근처 산성 요새에 있습니다. 적군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는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하나를 두고서 보이는 거죠. 이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지요. 이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은 지금 포위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물이 목이 말라서 먹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물이 정말 먹고 싶었다면 꼭 적진이 침공해 있고 본대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물을 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다윗은 오랜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은 두 번째 추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는요 이 물을 잘 압니다. 목자로서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베들레헴 성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도 한 물을 떠서 마시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쫙 풀어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전쟁에 지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향수에 빠져서 그 물이 먹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개인적인 그리움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 최종 리더가 지쳐 있고 마음이 추억으로 차 있다는 것은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이 지쳐 있고 미래가 아니고 자꾸 과거를 생각한다면 위기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먹고 싶었던 것이죠. 18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세 용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다윗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느낌으로 한 것일까요? 이 세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카는 나무를 쫙 쪼개다 아니면 몸을 가르다 이럴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우리 청년분들이 왔으니까 break through, 딱 뚫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낌으로 알자마자 적진을 뚫고 나무를 쪼개듯이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조직 같은 이야기, 조폭 같은 이야기가 왜 쓰여 있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선 겁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선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 정체성이 다윗에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고 용사가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고대 근동의 주변에 놀라는 만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작고 큰 공동체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리더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배 위치에 있고, 또 일터에서는 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장이나 여러 모임의 리더지요.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요, 아버지로, 권사로, 장로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깊은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영성. 깊은 영성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던 것은 다윗의 삶에 깊은 영성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말씀의 거의 3분의 2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가 늘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은 놀랍게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다윗의 영성 때문에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이 사울의 자녀들까지 다윗의 영성에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왕의 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지 않았던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점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0장 1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면을 보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자기의 왕의 위까지 다 양보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요? 깊은 영성 속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학교, 일터, 교회에서 내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리더인지, 내게 깊은 영성이 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깊은 영성의 리더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깊은 영성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영성,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몸에 어떤 냄새가 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맨날 우리 청년들 화장품을 쫙 바르고 있으면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시커먼 남자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으면 시커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맨날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몸에서 지금 나는 냄새 무엇입니까?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우리의 냄새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영성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향내, 영성의 향내가 깊게 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물, 지식, 세상적 경험과 자랑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잠시 되는 것 같지만 냄새나고 지치고 깨어집니다. 우리의 깊은 영성이 우리 삶의 냄새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받아들임입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다윗의 삶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처지인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둘람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왕궁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와 형제와 식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족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러나 여러분, 2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처받은 사람, 우울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깝깝한 사람입니다. 깝깝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즉 미래는 안 보이고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세상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해줍니다. 받아들여줍니다. 믿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 처음 결심했을 때 철이 없었는지 제가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목회할 때는 가능하면 상처 없는 사람 보내주세요. 가능하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만고만하게 그래 유지되는 사람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장 어때요? 우리 목자분들 막 상처 많고 지치게 가난하고 눈물 찔찔 흘리는 사람 오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드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한 번 얘기 들으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10번은 들어줘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요, 힘들어요. 막 정말 기도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받아준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좀 힘들어도요, 약하고 상처 입었어도 그런 사람들 끝까지 마음에 품어보는 거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인 약한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서 다윗의 용사가 되고 힘이 되고 나라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좋으면 집착합니다. 형이라고 불러라. 따라해봐, 언니.
교회 오자마자 형이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족보 따지고 막 성 따지고 온갖 거 다 따져가지고 하여튼 허물어요. 싫으면 어떡합니까? 싫으면 버립니다. 아니 우이제일교회 말고 너무 긴장하지. 저기 남해제일교회. 우리는요 좋으면요 막 집착합니다. 그러다 싫으면 쓰레기도 아닌데 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눈도 안 맞춰요. 아니 그 사람만 미워하면 되지 왜 그 애들까지 미워합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니 저 남해제일교회 우리 교회 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아시지만 사회에서는 술 한잔 먹고 탁 털 일이에요. 딱 어깨치고 자식아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한테 찍히면 죽는다.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분한테 찍히면 죽는다. 딱 떠오르는 분 있죠? 안 떠올라오면 자기야. 찍히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만 있고 싶은 사람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싸우면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커녕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어보십시오. 힘들어도 좀 받아주고 믿어주고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받아주고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료받고 격려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세워진 다윗에 대한 용사들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역대상 11장에 나온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다윗을 도와 싸우는 귀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에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품어주고 잡아주고 함께 해줬던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3에서 고1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좋은 신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믿어도요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난하게 자라고 또 성격도 예민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랬으니까 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아니 분명히 주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막 새벽기도에 다니고 이러니까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 임원 되시려면 새벽기도 다니시면 돼요. 임원이 됐습니다. 중직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당시에 45살이 됐어요. 45살 정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니까 제가 임원 되면서 이분이 저희 그 직접 임원들을 잘 데리고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뭐 당시에 그런 걸 느낀 건 아니지만 좀 어리숙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신학교 나오신 분도 아니고 나이도 늦게 시작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해. 그냥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멍하신 것 같아. 그런데 연말에 있잖아요. 한 그 10월 달쯤에 우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우리 고아원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이고 또 우리 선배 임원도 있고 그런데 고 1, 2 다니는데 2학년들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손 딱 들고서 전도사님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설교학 할 체질이었나 봐요. 안 되는 이유 3가지. 1. 단회적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3.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쏠랑하고 오면은 애들이 상처받아서 어떡합니까? 외로움에 더 젖지 않습니까? 한 말도 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얄미워요. 40 중반의 분이 10대가 퍼렇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다음번에 하자. 이겼다. 읍수.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사이구탑 사거리에 가면은 성수교라고 있는데 그 위에 옥탑방이 있습니다. 좀 이쪽으로 가면 거기 살고 계셨어요. 옥상 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다 몰려가. 사모님이 애 둘 조그맣게 키우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저희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 시대를 같이 사신 분이고 덕용이라고 있습니다. 덕용. 라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걸 왕창 삶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어떻게 되죠? 라면은 뭐랑 먹어야 되죠? 밥을 말아 먹어야 되죠. 김치랑. 그래서 밥을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귀는 엄청 밝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밥을 주시는데 한 날은 여보 밥 좀 내와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밥 별로 없는데요. 아이 그러면 새로 빨리 밥을 해와. 그랬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거 우리 마지막 밥인데 아이 잔소리 말고 해와. 그래가지고 마지막 밥을 고슬고슬하게 해온 거예요. 우리 소 여물 핥아먹듯이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렇게 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를 품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참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데 한날은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 열심히 특심이니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저는 두 번째 열 중간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허름하게 맨 앞에서 맨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교회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로 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저죠. 제가 귀가 밝잖아요. 그래서 귀가 딱 커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호는 참 어렵게 삽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우리 권호는 참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열등감도 많습니다. 막 썽지리만 나는 거 속으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권호를 사용해 주세요. 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 날카롭고 고슴도치 같고 칼날 같은 아이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나이가 됐어요. 40 중반이 됐는데 박사 됐습니다. 신학 박사. 교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분처럼 품지를 못해요. 그분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사가 뭐예요? 교수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뭐예요? 힘겹고 어려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고 깨지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용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이 용사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주위 사람과 함께 해주고 키워주고 세워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품으십시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내 동력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먼저 깊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이렇게 자라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이 본문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위대한 결심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위대한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위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자신들을 받아주고 믿어주고 세워줬던 리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병사들이 자기들이 정말 허름하고 힘이 없고 정말 아픈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함께 있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줬어요. 그래서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함께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리더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물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성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하고 믿었던 리더를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명이 뚫고 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절대 충성으로 그를 높이고 싶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진을 돌파하고 와서 딱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피가 흐를 수도 있고 나무에 긁히고 온 땀이 흘렀겠죠. 그리고 세 명이 무릎을 꿇고 딱 다윗에게 물을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그 부하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것을 건네받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홀짝 마십니까? 그건 코미디예요. 쫙 마신 다음에 너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너는 중의정. 이거는요 조직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다윗은 이 물을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물이 단순히 물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떠왔기 때문에 그것을 피로 본 겁니다. 19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다윗은 그 순간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이토록 충성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물을 보면서 마시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물을 전장터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 제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그 물을 드린 것입니다. 왜요?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귀한 것을 결코 자신이 취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과분한 영광을 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목숨을 건 충성과 사랑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다윗이 제단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부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높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높임과 칭찬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그거 받고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누리고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질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높일지라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다윗은 결심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청년의 때, 때로는 집사님 때, 우리 권사님 때, 우리 장로님 때,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높이면서 칭찬하고 그에게 영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자신의 위대한 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할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적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사실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첫날에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주위에 세련된 교회 많아요. 시설 좋은 데 많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왜 모여 있나요? 여기서 왜 옥작박작 부글부글 찌글찌글 다 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도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도대체 또 이건 뭔가, 제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보통 장로님들은 점잖게 찬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세련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어쩌면 다윗의 아둘람 그릴 수 있겠구나.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 어저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여기 터가지고요, 좀 넓은 데 주세요. 또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될 거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 하고 나서 하세요. 샘나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데, 여러분, 막 큰 건물이 들어서 깨끗한 건물, 전원교회 같은 건물이 들어설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 막 푸시하고 막 밀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늘 빡짝빡짝했던 이 건물, 이 교회가 그리울 거예요. 우리의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꼭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가야 돼서 가서 여러분 얘기 좀 하려고.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고 뭐라고 하려고. 아둘람굴에 모인 우리 620장. 이 찬양 잘 하나요? 저희 성가대는 이 찬양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어머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620장입니다.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는데.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아둘람 맞네요. 근데 잘하네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조금 더 빠르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너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의 별 고통과 슬픔 중에도 주님 의지하오니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주님과 오는 나의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여러분과 꼭 기도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아둘람 같은 축복의 땅에서 영성의 사람, 받아주는 사람,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 잘 들어요. 시시한 인생 없습니다. 시시한 꿈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축복의 아들람에서 하나님 영성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위대한 결심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요 올라가라 아멘.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무 목사님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년 뒤에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다윗처럼 품어주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 필요합니다. 이제 새롭게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이경주 목사님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우리 이경주 목사님 새롭게 하나님 써주시되 우리 교회가 변치 않는 은혜 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모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모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이 수고와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오 아버지요 붙잡아주시고 우리 이경주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로 나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일제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무판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수유리의 우이동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 시시한 교회가 아니고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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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의 진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도 굳세라.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지난 5번의 말씀의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가 하나님 맞춰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부흥회가 시작되어서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우리제일교회가 부흥의 진원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그 용사들이 많이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다시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우리 이무웅 우리 원로 목사님과 새로 수고할 우리 이경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갈 때 글을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제일교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